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영립교회 100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저녁부터 또 부흥회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1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어떻게 또 100년을 이어가게 하실지 기대가 되고, 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클지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식간에 찾아온 불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처음 사닥다리에 꿈을 꾸며 밤을 지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약속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정을 하던 곳 아니겠습니까? 20년 만에 야곱이 그 약속했던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되고, 떠나오는 과정 속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을 어제 함께 말씀을 묵상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와 그 화해를 하고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세겜 땅에 그냥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또 그곳에 있는 밭을 사고, 이 샀다는 것은 정착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쪽 문화, 세겜 문화는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문화와 생활에 점점 적응이 되고 그것을 누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된통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딸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세겜 여자들은 어떠한지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성읍의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야곱의 집이 발칵 뒤집혔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해서 제발 좀 디나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됐으니 좀 주십시오. 우리 딸들도 줄 테니까 당신들 딸들도 줘서 서로 통혼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 땅이 넓으니까 뭐 어디든지 정착을 해서 마음껏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죠. 야곱은 마음이 상했고 근데 표출은 하지 않았는데 이 들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이 분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묘수를 짜냈죠. 이 세겜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모든 청은 다 들어줄 테니까 딸 디나만 주십시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우리가 딸 디나를 주겠다.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세겜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됐죠. 그 할례 받고 3일째 되던 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들어가서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두 아들을 책망을 하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강간 이야기, 복수하는 것, 비겁함, 비열함, 속이고 잔인한 이 살육의 현장이 오늘 성경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 갑자기 피바람이 몰아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강간을 당하는 아픔들, 분노하고 속임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불행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베델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리고 나아가는 도중에 딴짓하며 세겜에 머물렀던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 속에 계속해서 정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들이 흐트러지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정착하다 보면 이런 아픔과 불행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가가셔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시고 끝까지 몰아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딴짓할 때마다 주님은 끌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를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곰곰이 믿음 안에서 살펴보고, 혹시라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다가온 것이라면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아픔을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실수와 아픔 속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야곱은 깨닫고 돌아갑니다. 베델을 향해서 힘있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감사함으로 돌이키고 언제나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믿음의 길 달려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믿음 안에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